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느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에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계속 말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PC방을 가끔씩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세대한테 유행했던 게임들은 어떤 캐릭터를 키워서 레벨업을 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이미 그 게임을 한 지 오래가 되어서 친구들의 캐릭터는 상당히 높은 레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친구가 한 게임을 저에게 소개시켜 줬는데 그 게임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꽤 높은 레벨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 2명이 이제 막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게임을 시작하는 저를 서포트 해주면서 게임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다 잡아놓은 적을 제가 마지막 몇 대만 이렇게 때리면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어떤 좋은 아이템이 떨어지면 저에게 먼저 양보해주는 식으로 제 캐릭터는 그날 하루 만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그 게임을 진행을 했다면 분명히 적에게서 몇 번은 죽었어야 했는데 친구들이 더 먼저 그 상대들과 싸워준 덕분에 저는 초반에 그 캐릭터 세팅을 아주 수월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어른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어렸을 때 술래잡기나 땅 따먹기 같이 친구들과 동네에서 함께 노는 놀이를 할 때 조금 덜 떨어지고 민첩하지 못한 저같이 좀 덩치가 커서 막 달리기가 빠르지 못한 그런 친구들을 깍두기라고 해서 그 팀에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놀면서 그 깍두기가 게임의 룰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놀이나 게임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혼자서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혼자서 그 게임을 진행하며 레벨업을 해야 했다면 저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캐릭터가 죽는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깍두기인 그 게임을 잘 모르는 깍두기인 어린아이가 게임의 룰도 잘 알지 못하고 형들이랑 같이 놀 정도로 그런 육체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똑같이 형들과 같이 룰을 지키면서 놀아야 한다면 그 아이는 초반부터 죽거나 맨날 술래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마치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탈출을 했던 이집트는요, 이미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발전된 지 오래되었으며 또한 가나안 민족 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혜택으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고 발달된 도시 문화를 가지고 이미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한 전쟁에 있어서 꽤 베테랑들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이제 막 나라로 시작하는 첫 걸음이었다라는 점에서 다른 민족과 동등한 선상에서 동등한 룰을 가지고 겨루어 보거나 대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첫 번째, 요단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정탐꾼들을 통해서 들은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사기가 그 분위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한 저 민족이 우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떠서 앞을 보니 그들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건너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지금 요단강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군사학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성을 지키는 쪽이 성을 공격하는 쪽보다 승리할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성 앞을 큰 강이 흐른다라고 한다면 그 강을 건너는 데에만 해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요, 공병부대에 차량 지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병이었고요. 공병들은 공사를 하는 병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그 부대에서 강원도 홍천강 도하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홍천강을 건너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병부대는 그 작전에서 무슨 임무를 맡았냐면 그들은 장갑차까지 건널 수 있는 인스턴트 조립식 철제 다리를 만드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하는데 저는 그 다리를 만드는 자재를 실어 나르는 도움을 주면서 그들이 하는 훈련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며칠 하고 나면 온 몸에 멍이 들고 물병조차 들 힘이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제 다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자재들이 무거울까요? 또 해군들은요, 어떤 훈련을 했냐면요, 해군들은 한 120kg 정도 나가는 고무보트인 IBS라는 보트를 6인 혹은 8인 1조로 해서 그 강을 건너는 훈련을 합니다. 왜 군대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강을 건너는 훈련을 할까요? 육군들은 다리를 놓아서 건너고 해군들은 보트로 강을 건너는 이런 훈련을 왜 할까요? 왜냐하면 전쟁 시에 강을 건너는 훈련을 미리 해놓지 않는다면 전쟁 시에 많은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훨씬 더 최악입니다. 훈련된 군인들이 몰래 침투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된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훨씬 많은, 지금 200만 명이 넘는 훈련되지 않는 민간인이 대부분인 백성들이 지금 이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요단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요단강은 평소에 30m 정도의 너비에 깊이는 1m에서 3m 정도 흐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폭도 그렇게 넓지 않고요.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강인데 이 강이 물살이 빠르고 거칠어서 그래서 건너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수철만 되면요, 이 북쪽의 헤르몬산이라는 산에서 눈이 녹아요. 그래서 그 산에서 녹은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서 위치에 따라서는 30m 정도 됐던 너비가 200m, 또 지역에 따라서는 1000m 정도까지 너비가 넓어지고요. 깊이도 1m에서 3m였다면 한 5m에서 9m 정도로 깊이도 훨씬 깊어져서 사실상 맨몸으로는 건너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기가 하필이면 15절은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안 그래도 건너기 힘든 이 강이 불어난 물로 인해서 더욱더 건너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다리를 만드는 기술력도 없고요, 혹은 몰래 침투할 만한 전술적인 능력도 부족한 이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은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이라는 이 지명은요,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서구 문화권에는 죽음이나 혹은 죽음 이유를 의미하는 시적인 단어로 종종 사용됩니다.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라는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관용구로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단강은요, 현재 세상에서 이후의 세상, 우리 죽음 이후의 세상, 즉 낙원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세상,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안에서 물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본다면, 성경에서 물은요, 가끔씩 종종 자주 성령이나 혹은 구원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라고 할 때 그 물은요, 구원 혹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종종 물이요, 혼돈이나 심판 혹은 방해 세력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물로부터 육지를 구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혼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혹은 노아의 심판 때에는 물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의 홍해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앞에 이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로막는 방해 세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단강을 오늘 두 가지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에 단 한 번 언젠가 우리가 건너야 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요단강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름과 모양을 바꿔가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갖가지 시험과 고단과 역경이라는 요단강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못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이 요단을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단절의 벽으로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중에 이 요단강을 스스로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영적 요단강을 건너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우리 앞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라는 이름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문제없이 평안하나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의 모든 인생은 평안과 화평밖에 없었나요? 아니요. 문제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락다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아들은 없었고요.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아내 사라가 위협을 받았고, 조카 롯은 철없이 소돔이라는 죄의 땅으로 가버립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난 후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까지 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윗은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요,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엘리야는 승리를 경험한 후에 이세벨로부터 쫓김을 당하였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으며, 예수님 또한 죽임을 당했고, 사도들도 모든 인생이 핍박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을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할 권세를 가진 우리가 그 권세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채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불안함과 위협을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해버렸고,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령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혹은 예고 없는 락다운 같은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락다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신가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요, 원래 내일 원암불에 가려고 했습니다. 원암불에 호텔까지 예약을 해놨다가 엊그저께 락다운이 걸리면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환불을 못 받을 뻔했는데 다행히 환불을 받아서 마음은 평안하지만, 과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환불을 못 받은 상태였다면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도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길어져가는 코로나 상황과 이런 갑작스러운 락다운 가운데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들과 잃어버린 자유는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라합으로부터 지금 이 정탐꾼들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소식 앞에서도 지금 현실은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이 승리의 소식에도 찬물을 끼얹는 큰 어려움입니다.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요단강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과 아주 실제적인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눈앞에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킵니다. 분명히 요단강은 이스라엘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단강 앞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가고 있나요? 그 답은요, 하나님이 요단을 먼저 건너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미팅을 가지고 군사적인 회의도 가졌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릴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혹은 누가 먼저 요단강을 건널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가장 용감한 군인들이 먼저 강을 건너야 돼요. 뭔가 침투조가 먼저 강을 건너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혹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먼저 강을 건너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법궤, 주님의 궤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 궤는요, 사진을 보시면 가로 110cm, 세로 67cm, 높이 67cm 정도의 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커피 테이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자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상자 안과 밖을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상자의 덮개는 나무가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요,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성물은요, 모두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상징, 두 가지 상징을 모두 담고 있는 상징물들입니다. 먼저 십계명 돌판은요,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죄악이 지금 십계명 두 돌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의 죄가 만나 항아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과 같은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물 모두에 이스라엘의 죄악과 더러움, 타락함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상징이 또한 이 세 가지 물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덮개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렀는데, 속죄소라는 것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즉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곳, 혹은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에서 시은좌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이,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 시은좌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 위에 앉아 계신다, 시은좌 위에 임재하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저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보통은 장막의 이 성막의 지성소라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성소와 구분된 이 커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휘장입니다. 휘장으로 구분되어서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혼자 가서 이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요, 항상 이스라엘보다 먼저 걸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의 진영입니다. 항상 언약궤가 가장 먼저 걸어갑니다. 그러면 궤가 걸어가면 이스라엘도 걸어가고요, 궤가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는 언약궤가 지금 그림처럼 가장 먼저 앞에 가는 진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밤에 야영을 할 때는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나머지 12지파가 둘러싸는 이러한 진영을 갖추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막혀있는 것과 같은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은요,
언약궤를 앞세워 먼저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처럼 항상 이 40년 동안 언약궤는 항상 12지파보다 항상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언제나처럼 하나님이 먼저 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끔씩 나타나셔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라합을 찾아가셔서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그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일들을 미리 행하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민족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동안 미리 항상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제물로 바칠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12아들, 야곱의 아들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당장에 닥쳐오는 위기와 어려움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것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군인들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는 실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가 죽은 사건은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도 실패한 또 한 명의 메시아 후보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먼저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사건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비밀이 이후에 밝혀지자 엄청난 복음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조차도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일하심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요단강을 놓아주셨는지 우리 앞에 두시는지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냥 요단강을 피해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만은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죄의 장벽이라는 요단강을 반드시 인생에서 한 번은 건너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요단강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요단강을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요단강은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단강 물이 끊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요단강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앞에서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언약궤였어요. 그런 언약궤가 요단강에 물을 멈추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요단강을 멈추셔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면,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 모든 막힌 것들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막힌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마침내 화해를 이루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요단이 죄의 장벽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해보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불로 된 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며, 오늘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요단강이며, 또한 막힌 담으로 표현되는 단어이며, 막힌 벽 혹은 죄의 장벽이며, 혹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그 휘장을 넘어서 죄가 있는 사람이 간다면 단번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에서 이 요단강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반복적으로 이름과 모양을 바꿔가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라는 요단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러한 해석으로 인생에 단 한 번 언젠가 내가 건너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인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단 한 번은, 언젠가 한 번은 이 죄의 장벽을 맞닥뜨립니다. 죄의 장벽의 의미인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 강을 반드시 만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이 요단강, 이 죄의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으며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인생에 단 한 번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죄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회개가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이 죄인됨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죄의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며 결국 예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성결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는 의미는 스스로의 거룩을 이루십시오라는 말로 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불완전한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하게 기다리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상태가 바로 성결하고 거룩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태초 전부터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한 이 상태, 이 성결하고 정결한 상태를 예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성결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요단 저편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막힌 장벽인 요단강은 우리에게는 큰 장벽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대하게 여겨질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막힌 담은 허물어졌고 요단강의 물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는 물은 모두 사라집니다. 아까 물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이 모티프를 가지고 온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의 왕국이 비로소 완성되는 그날 바다가, 물이 완전히 사라진, 혼돈이 사라지고 온전한 이 세상의 평안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임하는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배를 띄워서 그 강을 건너간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아서 건너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원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놓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화해시키는 사람이, 그래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며, 제사장의 역할은 좋은 옷을 입고 근엄한 척, 거룩한 척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짐승 잡아서 제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며 화해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요단강, 죄의 요단강에 건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를 건너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죄의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행한 그 공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원의 공로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넌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이 요단강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즉 낙원을 밟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며 미리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큰 구원의 일들을 우리보다 앞서서 이루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찾아올 가지각색의 시험과 고난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요단강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요,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면 아이성이 있고 또 다른 성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구원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위기와 고난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요단강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역시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14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먼저 요단강으로 건너갑니다.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저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맨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서 요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의 물은 그대로 멈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 또한 그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믿으며 앞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오프닝에서 게임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수인 그 친구들의 뒤를 따라 걸어갈 때 저는 안전하게 되고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자는요, 스승이 어디에 가든지 스승의 뒤를 따라가며 스승이 하는 모든 것을 모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절대로 제자가 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승보다 앞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비켜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런 말들을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가끔씩 나타나서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실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시며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선한 길 위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죄의 장벽인 요단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건너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끝없이 찾아올 다양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하며, 혹시 아직 죄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분이 있거든 예수님을 부르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며 십자가를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그 요단강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건너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항상 앞서서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정하는 일도, 그리고 이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닥쳐질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뒤를 순종함으로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